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으로 흥하면 전쟁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묵시를 받은 내용을 지금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바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11장의 내용은 헬라 제국이 분열하면서 등장하는 네 왕국, 그 네 왕국 가운데 남방 톨레미 왕국 그리고 북방 셀류쿠스 왕조의 사이에 여러 세대에 걸친 전쟁과에 대한 묵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왕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을 획득하는 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는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팔레스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도와서 독립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침공을 성공리에 마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의 속국이었던 유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수중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이제 팔레스틴에서 애국군 남방 애국군을 몰아내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이제 본토까지 이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힘을 결집시켜 가지고 애굽 원정길에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 애굽 원정길에 나선 안티오쿠스 3세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는데 그 복병은 다름 아닌 당시 신흥 강국으로서 급부상한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근동 지방 이 세력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굽을 돕고자 나선 거예요. 로마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에게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결국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국 남방 애굽왕하고 화친하게 되고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다른 방법으로 애굽을 먹어치우려고 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딸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내서 이 애굽 왕을 조종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이 5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도리어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딸을 이용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한 이 북방 왕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17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무소불위의 북방 왕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그치게 됩니까?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애굽 정복 계획이 이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자기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지중해 연안의 이 다른 나라들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오래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개입을 한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유럽으로 이렇게 진출하라는 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단 북방왕에게 안티오쿠스 3세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유럽에서 철수해라 권고를 해요. 근데 로마의 말을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로마에서 장군을 파견합니다. 스키피오 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를 스키피오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마그네시아라는 곳에서 대패를 하면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자신이 정복했던 유럽 지역 전부 로마에게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인질들을 로마에 보내게 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이제 살해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북방 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북방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은 어떤 상황에 이릅니까?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자,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필로파테르가 북방의 왕위로 이제 즉위를 하는데, 왕이 되기는 했는데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아버지가 결국 로마한테 패함으로써 로마의 배상을 해야만 했어요. 전쟁 배상금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과중하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압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압제자는 누구냐? 압제자를 백성들에게 보낸 건데, 압제자는 조공을 수집하는 자예요. 강제로 재물을 거둬들이는 자, 세금 징수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파견해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닥치는 대로 거둬들였어요. 어쨌든 이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또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각국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들을 약탈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도 약탈하려고 사람을 보내게 돼요. 이제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보낸다라는 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책임 맡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재무대신이었던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너무 무리한 조세 정책에다가 약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명을 거부하고 왕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언한 겁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비천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셀류쿠스 필라파테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본래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간계를 써가지고 그 뒤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를 죽이고 이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본래는 왕위 계습권 밖에 있었는데 간계를 써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간교하고 비열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비열한 자였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첨을 일삼았고 결국에는 자기 조카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괴율이 아주 능한 사람이 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괴율로 나라를 차지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승리하면서 영광과 번영과 형통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차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속임수 일색이에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이 이 북방 왕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쳐들어온 애굽의 왕 군대를 속임수를 써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 왕위에 이렇게 오른 자들 그들도 축출해내는데 22절에 보시면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굽왕 남방 왕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한 왕 여기는 누구냐? 유대 자치정부의 수반이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간계를 써서 은밀하게 애굽의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강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리와 번영과 형통을 구가하는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에 근거한 승리고 번영이고 형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한정적입니다. 24절을 가보시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승리와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 24절 끝에 그런 표현을 쓰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그 승리와 번영과 형통이 그치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피파네스로 하여금 거짓을 통해서 승리와 번영을 누리고 형통하도록 허용하시는데 그 기간은 불과 11년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애굽왕 이 필로메토르 사이에 이제 제2차 전쟁 이 관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차 전투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진 땅을 조금씩 차지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애굽을 아예 송두리째 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킵니다. 근데 남방왕 이 애굽왕 이 필로메토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키죠. 그런데 남방왕은 북방왕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왕의 측근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애굽에서는 2차 전투에서 이 남방왕이 대패를 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왕의 동생을 왕위에 앉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 포로로 잡힌 이 북방 왕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애굽 왕으로 복위시켜 줄 테니까 나에게 충성해라.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수락하여서 애굽 왕위에 복위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 자기가 또 왕위에 복위 되니까 이 북방 왕과의 약조를 어기고는 자기 동생하고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자기 수중에 두려고 한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어떻게 보면은 사사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정세까지도 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은 왜 전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과도한 욕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과도한 욕심이 파멸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것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무리하게 정복 사업을 펼치려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화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 그 안에 파멸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르는 죄가 바로 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다 자기의 사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도둑, 거짓말, 사기, 시기, 간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억제하지 않으면은 욕심이 뭘 낳습니까?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뭘 낳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로 과도한 욕심을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배우고 자족하기에 힘쓰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족함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전쟁으로 이룬 권력이 결국 전쟁으로 망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전쟁으로 흥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전쟁으로 망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결국 그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몰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리로 행하는 자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쉽게 더 빨리 더 쉽게 승리와 번영과 형통을 구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행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승리와 번영과 형통은 그것은 얻은 수단만큼이나 거짓되고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승리, 번영, 형통,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거짓된 방법이 그 세상적인 방법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때로는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 방법만이 참되고 영원한 승리와 번영과 형통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그 모든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진리를 따라서 나는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이 시간에 버리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난 속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대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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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다.